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1장 10절로 2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11월 10일 수요일 말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 어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었죠. 그런데 바로 이어서 아주 상반된 예언이 주어집니다. 어제 그 예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서 내가 너희를 흩어 뿌렸던 그 밭에서 다시 뽑아내서 다시 열국으로 다 흩어버리겠다 하신 그러한 말씀과 또 그러면서도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서 내가 너희를 다시는 긍휼히 여기지 않고 용서하지 않겠다 말씀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수년이 지나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자 내가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고 나도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혼 증서에 사인해라, 도장 찍어라 하면서 이 관계를 끊어버릴 듯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전혀 다른 말씀이죠. 10절부터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말씀하시죠. 제일 앞에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라고 하는 이 대목에서 우리는 연상되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그 하나님과 그 창세기 때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 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내 백성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백성에 대한 약속을 주셨죠. 후손에 대한 약속. 그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어 주셔서 결국은 그 출애굽기에서 보시다시피 그 70여 명의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 한 족장 정도의 무리가 그 애굽 땅에 들어가서 200만, 30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로 그 수가 늘어났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셔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입성시키시죠.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나는 가운데에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 합해서 1,000만 명이 넘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양산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땅이 주어졌고 하나님께서 주권자 되셔서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를 세우셨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땅도 있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데 백성이 시원치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가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세기에 걸쳐서 예언자들을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너희는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고 내 앞에 신실한 백성으로 서라. 하나님께서 수도 없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해서 내가 너희를 뽑아서 열국으로 흩어버리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알고 있는 바인지라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36년이 지나서 남유다까지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신한 그러한 삶을 전철을 받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처럼 그때에는 바벨론에 의하여서 나라가 멸망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멸망하게 되어져요. 그럼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사실 뭐 누가 뭘 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심판하고 완전히 내쫓아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 자체,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는 심판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제가 어린 자식들을 키우지만 아이들을 훈육하고 혼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화풀이를 위한 목적도 아니고 그 아이들을 단순히 무섭게 해가지고 혼내는 것만 목적이 아니죠. 그래서 아이들이 결국 말을 안 들으면 뭐 내쫓을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목적은 이 아이들이 올바른 아이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 목적인 것이죠. 분명한 것은 아이와 아빠가 또 부모가 그 관계에 있어서는 절대 손상 가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서 목적은 무엇인가? 그들이 하나님께 신실한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되어지며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그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신실함을 갖추는 그러한 백성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만 알아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 그 이상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져서 거룩한 신분을 가졌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그 수준이 신분을 따라가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죠. 이게 한두 번 그런 한계와 죄를 이렇게 짓게 되어지면 참 괴롭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회복하고 돌아서면 이게 얼마나 갑니까? 늘 짓던 죄를 또 반복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민망하고 잘못됐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죄를 쉽사리 끊지 못하는 이 답답한 심정이 반복되어지면 사람은 이런 자책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벼룩도 낯짝이 있지. 어떻게 이런 같은 잘못을 계속 반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갈 수 있어. 이럴 바에는 내가 온전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다시 와야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온전해질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희망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릴 거야. 너희들 다 나가, 집 나가. 그러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 너희들이 정녕 나와 관계가 끊어지거나 내가 너희를 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이 돌아오고 회복되어지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그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 사랑만 확신하게 되어져도 우리는 실패한 곳에서 반드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미쁘고 의로우신 우리 주님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7번씩 70번일지라도 우리가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잘못을 바로잡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용서만 해 주신다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차려야 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바로 잡아주신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이 거기까지 나가요. 내가 너희들을 완전히 내 땅에서 너희를 뽑아가지고 열국으로 다 흩어버릴 것이다 해서 그 일은 역사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사랑은 그대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백성으로 세우시는 것인데 이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립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만 대상으로 볼 때에는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이게 이스라엘 땅이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그리고 이 11절은 역사적인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이 함께 모이는 곳이 어디겠어요? 모여서 나오는 것이 바로 바사, 페르시아인 거예요. 이때에는
지금 예언한 이후로 무려 200년도 훌쩍 넘어버리는 그 시간대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200년 후에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연단받고 훈련받고 그래서 다시는 우상 숭배를 하거나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지 않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거듭나서 그 이방 땅에서 너희들이 그렇게도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 그리고 이방의 힘을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살겠다 하는 것을 그래 내가 허락하마. 너희들 한번 이방 신의 다스림을 받아보고 그리고 하나님 없이 그 이방인들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봐라 해서 200년 동안 그 다스림을 받죠. 철저하게. 그때 그들은 비로소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 사람은 그렇죠?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서 한번 상실을 해봐야 내가 이미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그때 알게 되어지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돌봄에 대한 그 사랑,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해요. 늘 받기만 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식상하게 생각했던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가 확 걷어지고 그토록 원하는 이방신의 다스림을 받고 그토록 원하는 이방인들의 손에 다스림을 받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큰 것이고 그리운 것인지를 사무치게 느끼게 되어지는 거죠. 무려 200년 동안. 그래서 그들은 결국 나중에 고레스 황제에 의하여서 칙령을 받아서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라. 너희들 지도자를 세워서 돌아가라. 그리고 성전을 바로 세워라. 이런 칙령을 받게 되어져서 결국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1절에 중간절에 보면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려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므로다. 이게 파종한다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뽑아서 흩어버리겠다. 부정적인 의미이고 또 하나는 이 씨앗을 내가 내 땅에 파종하겠다. 흩어뿌리겠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오게 하여서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에 흩어서 내 땅에 좋은 땅에 다시 심어서 그들을 삶의 열매 맺게 하겠다. 그리고 관계를 바로잡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1절, 2장 1절이죠.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이 말뜻은 어제 말씀 중에서 셋째 아들이 로암미였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이렇게 선언한 그곳에서 이제는 암미, 너희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고 어제 두 번째는 로로하마라고 했죠. 너희들은 긍휼을 받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하였으나 이제는 너희는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니 합해서 말씀하면 용서받을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묵상을 할 것이 있습니다. 사실 묵상할 건 굉장히 많죠. 첫 번째는 백성이 많다고 사람이 많다고 하여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다수결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이렇게 많은 숫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무리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결국 흩어버리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겉모양과 모양새는 이 종교적 형태는 띄고 있으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되 그에 대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매를 때려서라도 그들을 바로잡아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지혜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보고 내 삶을 정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건 사고가 터지고 난 다음에 수리하는 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겠지만 우리가 지혜가 있다면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나 자신을 비추어 보는 거죠. 그래서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태도와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렇게 흩어 뿌려져 버리게 되어지는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성찰하고 말씀 앞에서 성찰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새롭게 하고 발전시켜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포기하지 않고 붙드시는구나. 돌아오기를 바라시는구나. 바로잡기를 바라시는구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더 깊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고 아멘 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힘을 갖고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또다시 한번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